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엎어 멸하실 것을 사모하는가?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처럼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웃음을 장착하시고 손을 덥지만 좀 잡아주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감축이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음이 컸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컸다는 말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악을 행하는 소리들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신음과 탄식 소리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까지 들렸다.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내가 심판하겠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넘쳐났다, 악이 가득했다, 관영했다, 충만했다, 그래서 죄악이 넘쳐 흘렀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돔은 동성애, 특히 남색이라는 말, 영어로 소돔이라는 말이 이 소돔성에서 나온 이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장 1절부터 11절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방문했는데 그 동네에 살아가는 많은 남자들이 그 롯의 집을 다 에워싸고 너 집에 들어간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것이 소돔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서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돔성에는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소돔성에는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소돔성에는요, 율법, 성경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그 소돔성에 보내셔서, 물론 자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선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이 롯과 그의 가족을 보내서 그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는요, 이처럼 교회도 성경도 선지자, 말씀도 목사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은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뭡니까 지금? 한국에는 교회도 그렇게 많고 목사들은 몇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도 800만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적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저 썩어져 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온갖 음행과 음란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저 대한민국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 우리에게만 불을 내리십니까? 저 대한민국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성경도 교회도 목사도 선지자도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죄지었지만 저 대한민국은 저 뭡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소돔성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소돔성처럼 바벨론처럼 이렇게 악한 모습, 죄악으로 관영된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돔성보다 더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히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에 갇혀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소돔성에요, 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아멘. 오늘 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의 특징이 뭡니까? 성 쌓는 거죠. 성을 쌓습니다. 고대 시대만 해도 거의 중세도 마찬가지죠. 성을 쌓는 것은요, 왕과 통치자들의 제1덕목이었습니다. 항상 성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왕과 통치자들의 제1덕목이었어요. 성이 튼튼해야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 1차적인 이유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심판받아 다 죽게 되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 되시는,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자신만의 성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일까? 소돔성과 롯은요, 사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성, 4가지 성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성 쌓는 인생. 어떤 성을 쌓느냐? 성공의 성. 성공의 성.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돼.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해. 성공해야 돼. 성 쌓는 인생이었어요. 성공의 성. 두 번째는 성적 인성.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색,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적 타락의 그 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이름을 내는 성명의 성.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했는데 내 이름 내야지. 석자에 새겨놔야지. 관광지마다 이름 써놓는 사람들 누굽니까? 대부분 다 아시아권 아닙니까? 가보면 영어보다는 뭐가 많아요? 한문, 한글, 철수 왔다감. 우리 철수 없죠, 우리 교회? 성태 왔다감 이렇게 써놓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이 우리들 안에 소돔성과 롯뿐만 아니라 이 4가지 성 쌓는 인생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안에도 저런 성을 쌓는 거예요. 성공의 성, 성적인 성, 이름을 내고 싶은 성. 마지막 4번째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성. 옛날에는 그걸 토성을 쌓았지만, 돌멩이로 성을 쌓았지만, 지금은 돈이, 명예가, 다른 여타의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고 평안함을 준다고 하는 성을 쌓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돔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롯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저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저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진정한 성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잘못된 성 쌓는 인생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 밖으로, 내가 그토록 쌓아놓고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배경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이 모여 사는 곳, 사탄의 왕국,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배경에는 로마 제국이 먼저일 것이고요. 또 이 큰 성 바벨론 어떤 지명이나 도시라기보다는 악한 문화, 악한 세상 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뭐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큰 성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말하는 세상 가치관대로 못 살면 난 실패자, 루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나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속,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간 모든 가치관 나도 그대로 해가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실패자요, 나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 성에서 나와라.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오늘 동일하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와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쌓는 많은 성에 갇혀 살지 말고 그 성에서 나와라. 우리가 정말 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제단 쌓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만 봅니다.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는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야 될 것은 제단, 예배 드리는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요 주일날 모여서 아멘 감사하며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런 예배 말고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한 주간의 삶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성,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이제 다 나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소돔성과 바벨론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는가 없는가? 또 언제 무시하고 언제 우습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자동차마다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할 때가 언제죠?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듣지도 않고 무시할 때가 언제예요? 너무너무 내가 잘할 때, 내가 너무너무 잘할 때.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막 삥 돌아가라고 그래. 에이, 이게 기계가 영
나보다 못하고만, 이 길은 여기로 가면 더 빨라 뭐 하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할 때가 언제냐? 내 경험을 더 중시 여길 때, 내 생각을 더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롯의 예비 사위들, 14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 비웃다, 우습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롯은 지금 두 천사한테 이 성이 당할 것임을 들었어요. 빨리 나가라, 내게 속한 자는 다 이끌고 나가라, 그 말 들어가지고 지금 예비 사위들한테 가서 빨리 이 성 떠나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근데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웃기고 있네. 이 성이 왜 망해? 불이 어서 내려와. 내가 지금까지 불 내려온 걸 보질 못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롯이 그래도 이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래도 자신의 딸들과 결혼시킬 사위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롯이 엉터리로 살았는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합니다. 우리 부모님 된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주인공격인 롯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재촉해서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근데 롯이 뭐 했대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러분, 지체한다는 말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머뭇머뭇거리다, 꾸물거리다, 머무르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뭐 다 컸겠지만 이제 아침에 막 깨우면 머뭇머뭇거리고 막 계속 입을 돌돌 말고 있잖아요. 엄마가 가서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딱 때릴 때까지 계속 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예요, 여러분. 곧 불 떨어질 건데 빨리 나가야죠. 근데 롯이 지체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그곳에서 삶을 이루었잖아요. 집도 장만했을 수 있고요, 아파트 평수도 늘렸을 수 있고요, 차도 하나 장만했을 수 있고, 그래도 삶 안에서 성문에 앉아있는 그렇게 그 동네에서 그래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성이 멸망당한다네요. 그 놓고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머뭇머뭇 거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내 계명, 내 경험, 내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미루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이, 내 재산이, 내가 모은 것이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롯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대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왜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알고 있는 거죠. 롯과 롯의 부인이 소돔성에서 일궈내는 것 때문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저 빨리 발 못 디딜 거다. 분명히 자꾸 뒤돌아볼 거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한 거죠. 말씀보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것을 더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물론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요, 서라 그럼 서면 되고요, 누워라 그럼 누우면 되고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데요? 지도도 안 주고요, 못하고 가요. 이렇게 안 물었어요? 즉시 가요. 즉시 떠나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곧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잠깐만요 할 일이 좀 많이 남았어요, 내가 그들고 나서 따를게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길 때,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소돔성을 엎어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엎어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전에 우리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악하고 소돔성보다 큰 성 바벨론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세 번째는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요 소돔성에 거하면서 소돔의 악한 일들을 다 보았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점점 소돔성 사람이 되어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두 천사가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너의 집에 들어간 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계속
집 안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1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집에 있는 딸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비 사위도 있잖아요. 정혼한 거예요. 정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딸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롯이 이렇게 했던 데에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손님 접대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집에 들어온 자들은 주인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게 죄인이든 악인이든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손님 접대 사상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목민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롯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나가지 말든지 나가면 좀 한마디 해주든지. 그런데 그가 그것 하는 말이 내 딸 내보내줄 테니까 그 딸들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딸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 딸들은 뭡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소돔성 사람이 된 롯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만 그랬을까요? 그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0절부터 38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어이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정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야, 우리가 성 밖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무사히 구원은 받았는데 말이야, 이제 우리의 후사를 누가 이어주지?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후사를 이어가자. 아버지에게 술을 진짜 마시게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교대로 들어가서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네, 바로 소돔성에 있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동성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것 많은 것을 배워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련히 그 후사를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마치 사라가 아브람 계속 자녀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하갈, 내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 가서 임신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동에 어려움이 있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롯의 두 딸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자명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우리랑 가는 길이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결론을 내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셨잖아요. 우린 철저하게
성경 가치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소돔성에서 벗어나고 큰 성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롯의 가족들 정말 엄청난 죄들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내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왜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있지, 내 아들, 그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30명, 뭐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엎으시는 중에도, 멸망하실 가운데에도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9절입니다. 비록 약한 세대지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성 쌓는 인생이 아닌 제단 쌓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가치관, 큰 성 바벨론에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엎어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사모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